제가 강의를 한 18년 했거든요. 18년 했는데 제일 힘든 강의가 혹시 어떤 강의일 것 같아요? 강사들이 이런 강의 너무 힘들다 하는 강의가 어떤 강의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아까 시대 딱 들어오면서 우리 써니박 우리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뭐 한 소리 우리 사모님도 너무 제가 감동 있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사들은 본능적으로요 이렇게 딱 견제를 해요. 견제를 해요. 견제를 딱 해요. 근데 아까 손이만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멋있으시고요. 그래고 저 강사님 멋있게 이렇게 사실 이런 견제도 하고 또 강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의가 고수들 앞에서 하는 강의예요. 실은 제대식 화관을 제가 한다는 게 사모님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계속 이게 내가 이게 되나? 왜냐면 툭 누르면 다 간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대단히 이게 불편한 자리예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제 세상에서 워낙 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제대신 화단을 말로 묻어낼 수 있을까? 이 얘기들을 제 전공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은 다 앞에 세워서 제가 오히려 듣고 싶은 시간이긴 한데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수의 눈으로 잘 적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 시간을 딱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 이걸 딱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음성 파일을 탁 던져줬어요. 딱 들었는데 제가 이걸 딱 받고 나서 든 생각이 교회를 딱 갔거든요. 근데 교회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저 자매가 자기가 되게 소중한 걸 알면 더 웃으며 살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형제가 자기가 너무너무 반짝반짝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기표고 살 텐데 저는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람의 강점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오래 얘기는 못해도 우리 제대성한 리더님들과 저도 5분만 사실 얘기해도 강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은혜를 제대신앙을 통해서 저는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저는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얘기가 저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진리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이 진리가 이거 한 소리 우리 사모님이 또 간증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 존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제대신 화가는 저는 좀 말로 사람들한테 흘러가도록 내가 제대신 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제대신 화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로 저는 조금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고 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어떻게 우리 사모님들하고 우리 리더님들 어떠세요? 내가 좀 말을 잘하세요? 예, 사랑이 넘치는 말이나 이렇게 뭔가 사람을 세우는 말을 좀 잘하세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랑 얘기를 탁 하고 나면 너무 좋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네. 좋아요. 예. 칭찬을 잘하세요? 어떠세요? 어, 비크리스찬들도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비크리스찬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비즈니스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스마트한 느낌을 줄까? 어떻게 얘기하면 득이 될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업무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정말 처세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 자연스럽게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대체 어떤 말 차이가 있는가라고 저는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가치관이 명확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어떤 분은 강매하듯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잘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관점에서는
저도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게 저한테 계속 평생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가 제대진 화관에서 관계 방식을 또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 리더님들과 그리고 또 리더님이 앞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그룹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흘러가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워낙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은 또 2개 국어가 되고 막 3개 국어가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한번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짝꿍 토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씩 짝이 되셔갖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드리면 두 분씩 짝이 되셔갖고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두 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관계 방식을 이제 결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사역 현장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나 이런 사람하고 너무 말 안 통해.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분노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하고 계신 거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눠볼 필요가 없고 혹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걸림돌이 있어서 왜 소통이 잘 안 되는지를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이 들어서 가족 혹은 사역 현장에서 소통이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이 좀 소통이 어려운지 이 부분을 함께 먼저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왜 생각처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까지도 얘기 나눠주시면 그 다음에 저랑 함께 얘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상, 소통이 유독 어려운 대상, 또 소통이 어려운 상황 뽑아주시고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지까지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눠주신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혹은 네 분씩 딸이 되셔서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아마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워낙 뭐 믿음은 저희가 하나님의 가운데는 놓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말과 또 막 삶도 이렇게 엉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언제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과 현장 사이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 나누셨던 거 혹시 좀 나눠주실 분 계세요? 오늘 어떤 얘기 좀 나오셨을까요? 엄청 하셨잖아요. 제가 끊기 어려울 정도로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가족, 남편, 네.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확 억까 심정이 올라오죠? 처음 처음 어떠세요? 어떨 때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럼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음, 일단은 자기 하고 다를 때 일단 당황하잖아요. 맞아요. 당황을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약간 꼬이기 시작하죠. 네,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 안 하시는 게 그럼 화해는 주로 누가 하세요? 안 해버려요? 화해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말 시키는 때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사실 저희가 부부 간의 대화가 참 쉽지 않은 저희도 근데 윤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헌이라고 이렇게 아까 네? 그래갖고 우리 아까 자매님이 잘못 본 건가? 계속 이렇게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은 가장 친밀한 대상이기 때문에 단점도 우리가 보이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치료에서 가족이 친밀하다는 건 단점까지 수용이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넘나들더라도 사실 부부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났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뭐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티어 우리 가족 치료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빙산의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게 제대성과 굉장히 일치해요. 빙산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만 보여요. 많은 부부들이 쉴 때 회복되지 않은 말 가지고 싸워요. 네. 많은 부부들이 정말 회복되지 않은 상처의 말. 야, 너 집을 이렇게 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싶냐? 뭐 이런 게 자기 예전 엄마한테 있던 겪었던 이미지가 싫거나.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사티어는 다 밑에 숨겨져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제대성과 굉장히 일치해요. 이 소통이. 그래서 보면 생각은 저건 나쁜 거야. 지각은요, 거기에 자기 신념이에요. 지각은 생각에 대한 또 자기 경험이에요. 감정. 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요. 열망. 열망은 아주 본능적인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이거는 자존감. 어, 신념에 대한 자존감. 근데 이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뭘로 의사소통을 하죠? 빙산에 의사소통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런 제대신화관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거를 남편한테 적용해서 남편들은 아마 쥐날 거예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저희 신랑이 제가 제대신화관을 갖고 너무 좋아서 여보 자기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돼. 여보의 그 스프리에 이유가 있어. 보니까 저희 신랑이 너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진 화관을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저는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한솔희 사모님이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있구나 뭐 있구나 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 있는가 이게 실은 부부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타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좀 세상에 무례한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어 저는 그래서 이 심리를 매우 저는 이게 제대성과 굉장히 일치한다. 굉장히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제 주변에 어떠세요? 크리스천 부부들이 꼭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너무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꼭 뭐 문제다 뭐 이거 이전에 저는 또 부부는 서로 기대감이 많잖아요. 헌신의 대상으로 바라보자. 다 시간대가 돼도 우리가 헌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부부는 헌신의 대상이보다 이제 파트너로 가다 보니까 이 기대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부부간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실제 제 대신 화관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역은 이제 저는 이제 가족,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런 쪽에 좀 저는 비전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3, 40대 우리 막 이렇게 케어하시다 보면 정말 부부간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 신랑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우리가 소통의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빙산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통의 신념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결국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말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야고보서 저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 성경을 좀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호랑이 있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저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막 드라마 얘기해주고 그럼 막 애들 엄청 뚝뚝 듣고 근데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굉장히 상대의 마음을 후려치는 능력도 되게 많았어요. 독서, 어, 막 비수를 꽂는 못된 말.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사귀면 꼭 끝은 사단이 나요. 네, 저는 그랬었어요. 끝에 사단이 나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적을 만들고. 딱 저 천이상 보면 어떠세요? 되게
친절할 것 같잖아요. 되게 친절할 것 같고 막 되게 잘 웃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했다가 이게 말이 독설이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네,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뤄지면서 이 말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 말이 정말 신중하게 나가는 걸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사람의 강점을 세우는 말을 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 부부싸움 해도 신랑 그렇게 파지 않으세요? 저 정말 잘 파거든요. 정말 쏙 파거든요. 그러더니 여보가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길게 말 안 할게. 이런 거 써. 왜? 자기는 저 정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말 주는 것처럼 저희 신랑이 융통성이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엘리트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강점이 있는데도 그래서 답답한 거야. 막 이렇게 다 나가버리고 제가 이러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고 한 번 이제 부부싸움이 나면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막 던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선한 척을 하면서 집에서는 이 모양이라고 저만 이래요?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순장 평신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제가 애 셋을 이제 막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순장모님이 간다 그러면 이제 슬리퍼 던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슬리퍼를 던지고 그리고 막 이 독사의 화로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 하나도 안 기뻐해. 당신 자체가 위선이야. 우리 아까 우리 써니방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 해주셨었는데 제가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 날 되게 근데 보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이게 네이버에 이걸 치고 있더라고요. 다혈질 아내와 사는 법 이거 치고 그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해야 사는 법을 다 치고 있는데, 전 근데 화가 주체가 안 돼요. 일단 너무 화가 나면 정말 주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제 어떤 쓴뿌리이기도 한데 너무 주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됐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적어도 멈출 수 있는 거죠. 발견. 아, 내가 또 그러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신랑한테 자기야, 이따 얘기하자. 이게 제가 됐어요. 독서를 딱 나오려고 하면 자기야, 이따 얘기하자. 이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에서 대단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뇌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아주 신기하게 이게 감정의 뇌고 이성의 뇌가 있으면 뇌가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뇌, 그러니까 생리적인 뇌, 싸고 먹고 하는 생리적인 뇌, 그다음에 변형계, 감정의 뇌, 그리고 세 번째 뇌가 CPD, 이성의 뇌인데 감정의 뇌와 CPD가 살짝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감정의 뇌와 CPD. 그래서 뇌 전문가들이 시간을 가지면 감정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자세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화낼 때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정말 믿음에 선배님도 아까 얘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선배님들이 막 결단하고 선포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나 멀었다. 멀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멀었다. 그리고 워낙 사역지 자체가 영적 싸움이시니까 이 영혼의 기들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하시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살아남은 방식은 뭐냐면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그 아이 메시지 들어보셨죠? 아이 메시지. 그래서 엄마가 좀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아. 너는 너 입장이 있는 거고 엄마는 엄마 입장이 있는 건데 엄마도 좀 기분이 풀 시간이 필요해. 이따 얘기하자. 저는 이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저게 엄마가 시간을 갖겠다라는 신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건설적으로 보내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 화를 건설적으로 내는 것들을 이제 조금 애들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관심이 좀 많은데요. 애들은 결국 세 가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보고, 듣고, 그다음에 부모가 말하는 세 가지로 배우는 것 같은데 보는 게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내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화를 내라. 그런데 걔와 이렇게 죄책감을 주는 엄마가 너 때문에 속상하잖아. 이렇게 죄책감 너 때문이 아니라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너도 이렇게 기분 안 좋지. 예. 그러니까 엄마 좀 쉬었다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라.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그냥 접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진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절대 신혼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연애 때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네, 지금이 제일 편하대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근데 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리고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신랑이 그때는 살짝 저한테 저를 안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안 떠났어? 내가 되게 사납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모님의 기도? 이러시더라고요. 사랑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혀를 근데 우리가 이제 사탄이 너 사역자라서는 그렇게 해. 근데 가족한테는 또 이렇게 무방비로 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해도 돼. 너 충분히 힘든데 어디 가서 쏘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 저한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밖에 나가서 너 친절하게 해도 돼. 근데 전 또 밖에 나가서도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최전방이 항상 신랑이잖아요. 이제 잡는 건 최전방이 신랑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게 만드는 이것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두실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성경은 정말 되게 놀라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말할 때는 내 마음을 주시고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정을 이루는 것을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점을 찾는 거예요. 강점. 저 사람의 강점이 뭘까? 그러니까 칭찬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칭찬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못할 게 없는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라. 자, 그래서 다시 두 분씩 따게 되셔갖고, 옆에 잠깐 얼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 서로의 강점을 좀 이제 얘기 잠깐 해주시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서로의 강점을 좀 찾아주세요. 응. 자, 이제 또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칭찬 들으셨어요? 네, 강점 들으셨어요? 내가 제대신 화가 한 다음에 같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인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매님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는 어떤 그거예요. 그래서 왜 제대신 화관에 그 이런 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바뀌셔도 괜찮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예,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다. 우리 막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얘기하고 막 하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나로 얘기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제대신 화관의 칭찬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뀌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제대신 화관 이렇게 할 때도 서로 감정을 좀 얘기해주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셨네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점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자, 그리고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고 무례한 일이다. 저는 특히 이제 애들하고 대화에서는요, 말이 절대 앞서지 않아요. 왜냐면, 신약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나오지만, 다
듣고 얘기하는 게 좋은 수비예요. 안 듣고 얘기하면 말을 계속 헛바지래요. 헛바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데요. 그러면 근데 희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엄마는 그렇게 희연아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에센스 키우면서 경청은 수비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야 그 다음에 얘기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엄마 얘기할까? 이렇게 해야 걔가 말한 거에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조급해서 바로바로 마음이 앞서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기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설프고 무리한 일이고 특히 저는 좀 자녀한테 이걸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조언이 좀 앞서다 보니까 희원이가 엄마 잠깐 얘기해 이거 얘기해. 요즘 저희 중학교 3학년 딸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은 조금 엄격하잖아.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응 엄마 아빠가 하나님도 잘 믿고 근데 요즘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잔다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잠을 자 엄마.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우리 집이 나 대학생 가서 사귀어도 애랑 잘하고 할 거, 남자랑 잘하고 할 것 같진 않아. 그래도 나는 내가 바보가 될까 걱정돼.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밥 먹다가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원칙이 이제 얘기 다 듣고 그래서 왜 물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주 목적적으로 그 성범죄를 말로 기사가 나면 뭐 이렇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남자들이 무례해. 잘 모르는 남자들이 이렇게 무례해. 이렇게 성범죄가 많잖아요. 여자들이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애들이 좀 그런 요즘 애들 치고는 그렇기도 한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생각 중에 하나는 애들이 집에서 얘기하지 못하면요 정말 위험해. 요즘 시대. 그래서 저는 어, 허용이 안 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저희 아들이 몽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축하해줬거든요. 막 애가 주르려고 아니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사인이야. 그래서 생일을 막 축하해준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가 너무 이제 악하니까 저희 이제 부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탈무로 보여주되 모든 얘기는 열어놓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이해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하는 게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는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저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들려요. 상대와 관련 있는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언이 빨라요. 왜냐면 너무 자기 경험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보니까 이 좋은 거를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의외로 믿는 분들이 조언이 빠르고 피드백이 빨라요. 또 영적이셔갖고 네. 그런데 그가 조언을 완벽하게 기대하고 왔으면 조언을 해주시는 게 제때에 맞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징검다리로 공감해주고 너무 속상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제때에 맞는 그 상대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타이밍에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를 10년 했었어요. 이제 좀 어린 우리 애기 엄마들을 이제 많이 케어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 타이밍으로 제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계시겠구나.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일도 많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큐티를 못할까 이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주신 마음이 그냥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거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이거 너무 잘하는 전공이라 많이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제 뿌리가 너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행동 유형, 성향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성향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기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많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요거는 요렇게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잘하시는 분은요, 양의 원칙을 잘 지켜요. 이게 이건 폴 그라이스라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하신 얘기인데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양의 원칙이 뭐냐면 말의 적절성. 그러니까 나도 요만큼 얘기했으면 저 사람도 요만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돌릴 때도 이러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그럼 모임을 할 때도요. 말의 양을 좀 보시면 누군가가 많이 주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게 양의 원칙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양의 원칙들을 조금 염두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마음을 치고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도 신속하고 네. 저는 요게 이제 이건데요. 잠들기 전에 분노를 갖고 자지 말라. 이건 돼요. 제가 싸우고 나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 좋아서 밥은 먹었어. 이건 돼요. 신랑하고. 근데도 저 솔직히 얘기하지만 신속하고 완전하게 아직도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제가 한 것 중에 셀 구성원들을 대하면서 느낀 그 케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케어받는 느낌을 줄까라고 하다가 저는 언제나 대화를 하잖아요. 셀 이런 우리 팀원들과 그러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아주 사소한 그의 여러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반드시 카톡으로 한번 그에게 그걸 물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 잘 처리됐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굉장히 좋은 소통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요게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쓰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억지로 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사모님들이 기도해 줄게요 이러시잖아요. 이거 사모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지나서 또 그냥 사모님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제 단순한 호기지.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 건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을 하시는 건가? 제가 이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요구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셀리더가 되면서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얘기를 했으면 그 주인께 그 주에 이렇게 전하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데 속으로 그때 뭐 지수 이것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속상하다고 했는데 그건 좀 괜찮아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인간들이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관계 소통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 말씀의 소통을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신 화관에서 의사소통으로 들어가서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상대의 밑바닥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걸 넘어서 관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성향별로 진단해드리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